살림복음 예수님 그리스도 창세기 예수에서 158번째 보디발 아내 유혹받은 요셉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으니 그 영광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혼 살림을 아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아한 동산이란 즐거운 동산 혹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의미의 에덴 동산을 그들의 신혼 살림집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 어떤 갑부도 아담과 하와가 신혼의 집을 꾸몄던 에덴 동산은 따라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짐승들의 모든 이름을 아담이 짓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짐승과 모든 것들의 이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만큼 아담이 하와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았을 때 그가 간 곳마다 모든 피조물들은 우러러보며 새는 노래했을 것이며 그리고 꽃은 만발하며 모든 열매들은 아담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을 만큼 정말로 모든 것이 갖춰진 그렇게도 좋은 동산이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릴 때에 바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거짓말로 여자를 유혹한 겁니다. 왜 여자에게 먼저 찾아왔을까요?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한 아담에게 유혹보다는 간접적으로 들은 여자라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선고받은 겁니다. 이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선고받고 사실은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듯 시험은 언제나 최고의 성공이나 영화를 누릴 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같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했어요. 포디발이 처음에는 자기 종으로 삼았지만 데려서 보니까 너무 명철한 거예요. 너무 모든 걸 잘 처리한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있어야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인물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정 모든 일을 그에게 다 맡겨버릴 만큼 위임해버린 거예요. 다만 자기 먹거리만 예외로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포디발 시위대장, 경호대장, 요즘 같으면 청와대 경호실장, 경호실장이니까 경호대장이니까 가장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 권세도 그만큼 막강합니다. 그 집의 총관리자로 요셉이 일을 맡게 되었으니까 그 집에서는 요셉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주인 이외에요. 그만큼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된 때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계략으로 포디발의 부인이 유혹을 한 겁니다. 요셉은 어떤 용모의 소유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 또한 어머니 리브가지요, 이삭이죠. 잘생긴 사람입니다. 야곱 또한 그의 아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까? 첫눈에 반해버린 라헬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냐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출중한 미남이라고요.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정말 판단력이나 추진력이나 모든 이러한 것들이 잘 처리합니다. 아주 착착 처리해 나간 거예요. 인물 잘생겼지, 하는 일을 너무 잘하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온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한 것입니다. 7절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정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이라. 그럴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거절하며 그의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집안에서 그가 무엇이든지 내게 아는지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까요. 그런데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요셉에게 날마다 말하기를 계속하였어도 요셉이 그녀에게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일들 후에라고 한 말은 바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해버리고 밭에 가도 농작물이 잘 되고 집에 와도 모든 가축들이나 모든 일들이 착착 잘 해결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의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때에 이 모든 보디발의 집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말을 들으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들어온 다음에 일 처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또 아주 부드럽게 잘 시킨 거예요. 시키는 사람도 일하는 사람의 심정을 잘 알아서 잘 시키고 또 너무 훌륭한 사람이 시키니까 잘 또 순응하고 그런 가운데 범사가 잘 풀려나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런 일을 잘하니까 보디발은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리고 오직 자기는 바로왕의 경호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될 만큼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요셉은 그렇게 잘 받쳐줬습니다. 이렇게 잘 처리하니까 요셉에게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요셉을 우러러보는 모든 식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갓 요셉을 생각한다고 하면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 처리하고 아주 머리 좋고 잘 돌아가고 경영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도 너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에 바로 최고로 그 집에서 영광을 얻고 있을 때에 시험이 온 거예요. 그의 아내가 유혹하게 된 거예요. 뭐라고 하니까 동침하자는 거예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27세입니다. 약 27세. 한창 그의 정력이 왕성할 때입니다. 더군다나 부모와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혈을 단신으로 그가 고향을 떠나왔으니까 대단히 고향도 가끔 그리웠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요셉과 동침하자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동침하자 한 말은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는 명령조로 말한 거예요. 사정한 것이 아니에요.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나 함께 누워라 명령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하게 된 것은 그냥 동침 여호와 평등한 가운데서 사정한 것이 아니에요. 위에 있는 권세자로서 권세의 아내로서 종들에게 많이 명령한 것처럼 이렇게 복종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명령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힘 있는 자의 그 취하는 행포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첩을 넘어서 유혹을 간첩을 넘어서 명령한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쩔쩔맸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마 안절부절했을라니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단호했어요.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 거예요. 협박적인 명령을 그렇게 했어도 협박이 안 통한 거예요. 왜?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요 하나님이 그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다고 신전의식, 임재의식,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임재의식 속에 산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 위해서 쾌락에 탐닉하고자 이 어리석은 여인의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렇게 유혹이 왔을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보여주고, 범죄에 대한 유혹, 어떤 물질에 대한 유혹, 어떤 이성에 대한 유혹이 왔을 때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라면 이런 자에 거절할 수 있겠느냐? 거절할 모범을 보인 것이 요셉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의미에서 모델인 거예요. 표준인 거예요. 요셉처럼 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냥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그의 남편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난 그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독재할 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수 있겠느냐? 또한 물론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그 남편에게 큰 죄악을 짓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안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그냥 쭈비쭈비 다음에 사정한 것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물리친 거예요. 명령이 소용없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설명을 합니다. 그 부인에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십시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주 강조하게, 우리 한글 성경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보십시오. 네. 그래서 그 주인이 얼마나 나를 신임했으면 모든 가정 재반사를 나에게 위임했으나 당신만큼은 나에게 허락지 않겠습니다. 당신, 왜냐하면 당신은 자기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관리하도록 허락하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주인 그 보디발의 은혜를 배움망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겁니다. 되게 사람들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베푼 은혜는 잊어버리고 타인의 베푼 은혜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기억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 별로 드문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굉장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이 자기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 받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푼 사람 보디발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하고 단호히 물리친 겁니다. 이 시대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랍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보디발이 세워주셨는데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어. 그만큼 당신뿐이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에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당신이 물러선 거냐. 그런데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다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한 겁니다. 하나는 보디발이 자기의 베푸시는 은혜예요. 있어서는 안 될, 배우는 방법에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어떻게 내가 죄를 짓겠냐면 죄 못 짓는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격으로 당신을 잘못 봤다는 거예요. 요셉은 나를 잘못 봤어요. 나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짓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런 면에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위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늘 그 마음속에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생각을 잊지 않는, 이게 바로 뭔 줄 아세요?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임재 충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죄를 지어?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인데, 보디발에 내가 청하였으나 한 말은요,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의미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청하였으나 아주 강하게 청했다는 거예요. 강청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눈길을 보내다, 그 다음에 청은 강요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끈질기게 요청한, 그럼에도 끝끝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말로 동침하자고 졸라대더니 그 다음에는 바로 요셉이 찾아와서 옷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옷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겉옷, 아버지가 만들어준 색동옷, 그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친 거예요. 대단한 요셉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뭘 의미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이렇게 죄악에 물들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사람입니다.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이에요. 적어도 큰일 할 사람은 이런 모든 사사로운 잘못에 이 죄악에 얽매여서는 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요셉인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다스릴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사건건 범죄에 만일 가담해서 죄를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가 없죠. 그러므로 큰 꿈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사람들, 이 죄악에 유혹할 때 단호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앙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일 할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작은 것을 끝날 사람은 작은 유익에, 작은 어떤 유혹에 끝나고 말이죠. 범죄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큰 일을 목표하는 젊은 사람들은 유혹이 있더라도 시험에 빠져서 이제 헤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흠점이 있는데, 광화가 있는데, 죄악을 범한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죄의 욕은 한두 번 피하는 것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에 끈질기게 늘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듯이 계속 유혹할 때 누가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 단호하게 목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임재의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금식기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뭘 유혹해요? 세 번 유혹했어요. 3번 시험을 해요. 그러나 단호하게 주도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공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계속 동침하는 것 때문에 도망치고 맙니다. 11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 하나도 거기 없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기까지. 다시 번역하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고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그 집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그래서 요셉이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라고 한 말은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뭘 의미하냐면 요셉이 시험을 받는 그날이었습니다 한 것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집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디 다 내쫓아버렸는지 몰라요. 범죄하기 위해서.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그가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 집안에 한 사람도 없습니까? 요셉과 단둘이 있으니까 찾아가서 사정하서 명령하면 들어주겠지. 제 종인데, 제까지 게 종인데 내 말 안 들어 하고 그런 강압적인 의미에서 이제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찾아가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비밀이 보장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사람만 의식한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안심시키려고 바로 그런 때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동침하자 요구해요. 그 다음에는 매일 동침을 요구하다가 그 다음에 옷을 붙잡고 늘어지는 그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호하게 그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 뭘 교훈해 줍니까? 죄악이 유혹할 때는 그 환경과 장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사실. 도망쳐야 된다는 사실. 도망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를 범할 요인이 되는 그런 곳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가진 이제 최후 수단으로 도망쳐버리고 만 겁니다. 그 차를 떠나고 만 겁니다. 그 떠난 것을 볼 때에 그 부인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존심도 상했을 것이고 자기 위치가 무너진 것 같았을 것이고 너무 허망하게 존귀한 자기 자신이 요셉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절했을 때 비애와 분노와 복수심과 미움으로 가득 차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3절 18절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더라. 그가 나를 거룩한 고자 내게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를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원문을 제가 다시 번역하면 그녀가 요셉이 그의 옷을 그녀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도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자기 집 사람들에게 소리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도록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어요.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내게 목청을 높여 소리지른 것을 그가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더니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리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뒤집어버린 적반하장격으로 이렇게 말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자기의 욕정을 불태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명령까지 해서 옷을 붙잡고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일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녀가 그 요셉이 자기의 겁탈하러 들어와서 이제 했더니 옷을 벗고 오히려 도망해서 옷이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증거물로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그 식구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그 식구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 주인에게 우리를 희롱하도록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도록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들여왔어요. 그 말. 우리라고요. 자기 자신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누가 데려왔다는 거예요? 보디발 자기 주인이 요셉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자기 주인이 집안에 있는 여인들을 희롱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희롱을 해놓고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적반하장격으로 말합니다. 자기 자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희롱하려고 그 집안에 있는 여자들까지 싸잡아서 그 사람들을 희롱하려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소리 질렀더니 도망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또 돌아옵니다. 주인이 돌아오니까 똑같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질렀더니 옷을 벗고 도망했습니다. 정말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보디발이 올바른 이성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말을 고지 듣겠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내는 겁니까? 증거물을 내는 거예요. 이 옷을 보시라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을 한두 번 겪었겠습니까? 너무 훌륭한 사람이요. 우러러볼 수 있는 사람이요. 전혀 어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 주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도 마음속에 심증은 가지 않는 요셉이 설마 그랬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그런 마음으로 심증은 굳혀졌어도 증거물이 있습니까? 야, 이상한 일도 있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그럴 만큼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의 말에 증거물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만 거예요. 거짓말 투성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요셉의 옷이 증거물로 그 여인이 자기 남편 보디발 경호대장에게 내어놓았으니까 그 경호대장이 그런 옷을 보고 확실한 증거물로 여자가 그렇게 말할 때 고지 듣지 않겠어요? 심증은 요셉이 설마 그랬어야 하고 마음속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내가 증거물로 내는 것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경호대장에게 이 범죄의 인으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하면 요셉에게 갈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감옥밖에 없죠. 내가 목청을 옆에 손을 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리고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요셉을 모함한 것이 대단히 모함한 거예요. 이
도망쳐 나갔다고 한 말이 4번 기록되어 있는데 2번은 요셉의 순결한 행동을 설명하는 데서 기록하고 있고 12절 13절 그 요셉을 버리고 아주 자기를 겁탈하기 위해서 모함한 그런 차원에서 15절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디발의 아내를 할지라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양심이 있지 않겠어요? 말은 거짓말로 모함을 하고 있지만 속의 양심은 절대 요셉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가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경과 조건 속에서 도망쳐 나가고 범죄,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환경, 조건 단호히 거절하면서 벗어나는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그런 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에게 이 말을 듣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따진 사람은 범죄 유혹에 넘어가죠.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관 대작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를 추풍낙이 됩니까? 검사장이 죄인이 됩니까? 어떻게? 죄를 지어서 재판해야 할 재판장들이 어떻게 죄인이 되어버립니까? 이 세상 그런 세상을 해요. 왜? 이익에, 작은 이익에 유혹을 받습니다. 조건에 유혹받으니까. 부자들 일의 조건을 이제 유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익 여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이냐 손해가 될 것이냐 그거 생각 안 나면 요셉도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앞에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을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내가 부자 될 수 있느냐 내가 권세가 될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길이 바른 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길이냐 하늘나라에 속한 길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길이냐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먼저 생각한 요셉입니다. 그 단호하게 물리쳤는데 오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합니까?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은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돼요. 표준이 되어야 돼요. 단호하게 내게 잠깐의 기쁨 잠깐의 유익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 이익이 되느냐 없느냐 이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진실한 삶이냐 복된 삶이냐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마음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께 속한 삶 요셉 판단이 서버리고 요셉처럼 내 이익 여부가 아니라 이익 여부 차원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냐 죄 짓는 삶이냐 반드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영분별하고 반드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한 차원에서 분별해서 요셉처럼 승리의 삶을 살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 지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단호하게 어떤 이익의 여부 따지지 않고 어떤 쾌락의 여부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이냐 죄를 지는 것이냐 진리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표하려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단호하게 물리친 요셉처럼 우리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느냐 이런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자로서 하늘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